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들이 겉으로 다 드러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악해지겠습니까? 시간을 두고서 생각해 보았는데 결코 이 상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변화가 만약 갑자기 일어난다면 참 처음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이 계속되어서 이제 그런 사회, 다 모든 것이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나는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 그렇게 자란다고 해도 또 거기에 맞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표현됨과 다른 형태의 죄됨이 다시 또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속에 감추은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감추어진 것들이,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허점, 우리의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이 만약에 너무나 많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저 사람도 그러는데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으로 가득해지면 이제 거기에는 정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파멸을 향해서 그냥 굴러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속이 다 드러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허점이나 약한 점, 악한 점, 죄된 점,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고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의 본문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욕의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육체를 죽이는 그러한 죄에 빠져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온갖 그 마음이 부패되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대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또 정욕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 정욕대로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싫어서 부패된 마음으로 온갖 죄 속에 뒹굴고 있는 우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대하면서는 그래도 조금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당당함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속에 은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 은밀한 것을 간직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 속에 그 은밀한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냥 영원히 감춰진 상태로 갈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국에는 언제든 간에 다 드러나서 판단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판단을 도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이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갑자기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가 나오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로마서 1장 마지막에 이 행악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형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하고, 또 그런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도 옳다고 부추겨지는 그 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어느 사람이든, 이 말씀을 접하는 어느 사람이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어떻게 저렇게 나볼 수가 있을까? 다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른 얘기예요. 이 글을 대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자연적으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판단,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부른, 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알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도 같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잘못된 행위였다고 얘기합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수군수군,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 우매한 자, 배약한, 약속을 어기는, 무정, 무자비. 이 중에 하나를 한 번도, 어떤 것이라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은밀한 것을 들추는 얘기입니다. 들춰내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은밀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판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남에게 저런 잘못을 저지른, 남이 저런 잘못, 남에게는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대해서는 사실 많이 잊고 지낸다는 얘기예요. 남의 잘못은 어찌 그리 잘 보이는지 정말 날카롭게, 예리하게 잘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무디입니다.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중에 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길게 참는신 그것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에 간음죄에 해당하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면 아마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주의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자주 계속 그런 죄에 빠지니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은밀한 죄를 그대로 판단받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길게 참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참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참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 죄를 본인이 깨닫고 뉘우치기를, 회개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남의 죄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자기도 그 회개에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로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은 회개할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있다면 자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은밀한 것을 덮어두지 말고 꺼내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고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내가 옳다는 얘기예요. 내가 바르다는 것이고 또 나는 강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자기의, 자아, 자기의 존재, 이런 것에 대한 고집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고집입니다. 계속 강해지려고 또 계속 남에게 옳다고 보이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숨깁니다. 특별히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허점, 자기의 죄악된 것, 이건 아주 자연적으로 부족한 점들은 뒤로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밀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은밀한 것이 되고 잊어지고 진다고 지나가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시간이 가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시간이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분명하게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쌓이게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한번 실수하고 그냥 귀찮고 힘들고 잊어버리면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없어질 줄 알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로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치 않는 죄는 진노로 쌓이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이 상쇄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지금 당장 화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분, 그런 것이 하나님께 풍성하기 때문에 당장 내게 화로 돌아오지 않을 뿐,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다 나타날 것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회개하는 사람은 불쌍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회개의 행위는 오늘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회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리는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남들이 죄를 범할 때 그것을 정죄할 때는 아주 똑똑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같은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다르게 판단되니 우리는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에 있어서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집을 버리고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로 쌓인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은밀한 것이라고 다 없어지고 저절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가 없고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들어야 할 것은 각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란 말입니다. 뒤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레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심판의 얘기나 잘못의 얘기, 이런 것을 들을 때는 자기를 예외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 포함되고 똑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그 얘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가장 궁극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궁극적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이,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7절과 8절에 기록된 대로인데, 우선 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 근데 선을 행하는데 참고 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 왜 참고? 이 참고가 무슨 말이실까? 그럼 선을 행하는데 선은 또 무슨 얘기일까? 사실 이 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행하면 이 세상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 진정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면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늘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않을 것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주신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터니티. 그 영생에는 영광도 있고 존귀도 있고 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들 다 아는 얘기예요. 뒤에 보응으로 받는 것이 하나는 영생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극명하게 다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것이란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면서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보다도 당을 지어서 불의를 통하여서라도 잘 살고 잘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 정말로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주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현실의 유익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 알듯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먼 훗날의 궁극적인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라 지금 당장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연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악한 사람들을 먼저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중요한 단어는 각 사람의 영입니다. 각 사람이 환난과 곤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삶일 수도 있죠. 악을 행하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삶을 보면 부가 충만하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할 때마다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에게. 사람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영, 악을 행한 자들의 영은 자기들이 헤어나려고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에서 좋아할지 몰라도 그의 영은 환난과 공고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영이 방황하고 그 영이 길을 잃게 된다, 잃은 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잃은 영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만 보면 당을 짓고 불의를 행해서 큰 부를 축적해서 사람들은 겉에만 보고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삶도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서는 육체의 삶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본질인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악을 원합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번 슬쩍 악을 행해서 큰
부를 좀 얻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만큼에서 큰 부를 얻어버리면 그만큼 큰 여러분의 영의 상처가, 데미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한 번만 내 속에 있는 분을 가지고 욕을 한번 실컷 해댔으면 좋겠다고 해버리면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만큼 환난과 공고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나중의 것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것을 다 아십니다. 누구든지 그 겉과 안 다 보십니다. 편견을 두시지도 않고 외모로 취하시지도 않습니다. 은밀한 것을 모두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중시해서 보시는 삶은 육의 삶이라기보다는 영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그러한 심판, 그 영이 상함을, 영이 죽어가면 그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선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사는 것을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게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인데 여기 선을 행한 자에게 이 땅에서 현실에서 받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않을 것은 그들에게 이미 약속된 영생,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과 존귀, 그것 외에 이제 평강을 넣었습니다.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이 보응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강은 관계에서 오는 이야기예요. 화평한 관계에서 오는 화목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화목함의 평강,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감도 주고 화목하게 평강, 이것이 넘쳐서 사랑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만큼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들에게는 영생의 미래의 약속도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관계에 있어서 그 화목함이 우리에게 줄 때 그 자유함, 그 해방됨,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평안, 화목, 평화, 평강, 우리는 이미 이런 자들은 참고 선을 행하며 그 평강에 접힌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서 이미 영생의 삶을 체험하고 이어지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응은 맨 나중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악에게 선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상함과 평안으로 각각 보응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 판단에 의한 심판과 보응은 미래의 것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거를 겪게 되느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을 행하면 그 영이 이미 심판을 받고 영이 상하고 죽어갈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면 놀라운 은혜인 평강이 주어진다고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영생의 삶을 찾고 그 평강이 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힘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참는 것은 거듭 얘기하면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거나 세상에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선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 보이던 것들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자연적으로 그러한 선함, 귀한 하나님 중심의 선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하기 위해서는, 행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이 참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참으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면서 바른 판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선이 우리 속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선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판단, 인간의 그 잘못하기 쉬운 판단,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들, 선은 없으면서 판단하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러죠. God is good.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내가 내 법을 주었다.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해야 한다 하면서 그 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법을 준, 하나님께서 법을 준 사람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 율법에 따라 이방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죄를 범하죠. 그럼 하나님이 보고 저거 죄다, 망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기준을 주어줘서 회개하고 그런 생각하고 할 그러한 것을 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판단하고 그들을 망하게 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역사. 그렇지만 너희들, 내가 택한 너희들 백성에는 기준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냐 안 하냐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 기준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버려둔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고 또 설명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는 본성이고 하나는 양심입니다. 누구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성, 본능과 같은 비슷한 성질, 그리고 양심을 다 주어졌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준이 주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노력하심은 엄청납니다. 모든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본성과 양심을 주셔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를 원하셨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법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지킴으로 전하다고 일컬어 주시고 싶고, 그것을 그때 선을 알고 살도록 주님이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계속 은밀한 것만 계속 쌓여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은밀한 것이 쌓이면 그들은 그것을 적당하게 은밀하고 하고 때가 가면서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쌓여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졌어요. 어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심판할 땐 이 기준으로 심판하겠다 하면 그 기준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파하고 있는,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의 결론을 내지면서 너희의 부족한 그 판단력, 너희들 알 수 없는, 너희들 속에 계속 잘못되고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 도왔고 그러나 결국에 그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은 아주 명백합니다. 반드시 너는 누구든지 구별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마지막 날의 모든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난다고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집니다. 그 은밀한 것에 대한 모든 문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회개의 심령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믿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면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에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우리의 많은 문제들, 은밀한 죄들, 그것이 다 씻겨내려가는 그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혹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능히 다 씻어줍니다. 은밀한 것을 다 씻어준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었던 것이 아니라 씻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서함 받은 죄를 또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안타깝게도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반드시 붙들어야 하고 회개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국에 진노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영이 강건해지고 기쁨으로 뛰어놉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평강이란 그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누구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과거에 어떤 죄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입니다. 나 예전에 예수 믿었어. 그리고 교회 다녀. 그게 아닙니다. 나 지금 예수 믿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십자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십자가의 그 피가 내 부족한 이 연약한 죄성 다 씻음. 그래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지금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